네, 오늘은 이어서 토비트서를 마저 읽어보겠습니다. 지난번 3장까지 읽었죠. 토비트서 3장까지 이야기를 잠깐 요약해보면 이스라엘 구약 후기 신약 시작되기 전 시대에 토비트라는 선행을 많이 베풀고 또 어떤 어려움과 불이익에도 또 목숨이 위협을 당하는 때에도 선행을 베풀고 또 악한 살해당한 사람들의 시신을 아무도 손대지 않는 그 시신을 장례를 치러주는 등 그 때문에 직업도 뺏기고 재산도 몰수당하고 생명의 위협까지 당한 토비트가 더군다나 눈까지 멀게 된 이야기. 그래서 되게 가문이 몰락하는 이야기가 한 축에 있었고 3장에서는 라구엘의 딸 사라, 아무 죄 없는 사람이지만 7번 결혼했는데 7번 남편이 죽은 그에게 함께 있는 귀신이 첫날 밤에 남편들을 다 죽여버려서 7번이나 남편을 잃었고 그 일로 하인들이 차라리 당신이 죽어버리라,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기도를 했던, 그러면서 이제 3장이 끝났었습니다. 오늘은 4장부터 한 석 장 정도 한번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제 흥미진진하게 펼쳐집니다. 결국 이 사라의 탄원 기도와 토비트의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지, 하나님이 천사 라파엘을 보내서 이 일을 해결하게 시키셨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장 토비트의 지시. 그날 토비트는 자기가 전에 메대의 라게스에 사는 가바엘에게 돈을 맡겨두었던 일이 머리에 떠올라서 내가 죽음을 간청하였으니 죽기 전에 아들 토비아를 불러 이 돈 이야기를 해두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는 토비아를 불러 이렇게 말했다. 내가 죽거든 잘 묻어다오. 그리고 네 어머니를 소홀히 대하지 말고 평생토록 존경하며 그 마음에 드는 일만 해드려라. 어머니 마음을 슬프게 해서는 안 된다. 네가 태중에 있을 때 네 어머니가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까 생각해 보아라. 네 어머니가 죽거든 같은 무덤에 나와 나란히 묻어다오. 얘야, 너는 일생 동안 우리 주 하느님을 기억하고 죄를 짓거나 하느님의 계명을 어기려고 하지 말아라. 너는 평생토록 옳은 일을 행하고 옳지 않은 길은 걷지 말아라. 네가 진리를 따르기만 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성공할 것이다. 옳은 일을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너에게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자선을 베풀 때에는 아까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을 만나거든 그가 누구든지 외면하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다. 네 재산 정도에 맞게 힘 닿는 데까지 자선을 베풀어라. 네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주저하지 말고 적은 대로 자선을 베풀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네가 공경을 당하게 되는 날을 대비하여 좋은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 된다. 자선은 자선을 베푸는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암흑에 빠지지 않게 해주는 것이다. 누구든지 자선을 베풀면 그 자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바치는 좋은 예물이 된다. 얘야, 모든 음란한 일을 피하여라. 무엇보다도 네 조상의 가문에서 네 아내를 택하여라. 네 아버지의 부족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택하지 말아라. 우리는 예언자들의 후손이다. 얘야, 우리의 옛 조상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해 보아라.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친족 가운데에서 아내를 얻었고 축복을 받아 그들의 자녀를 낳았다. 이제 그들의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얘야, 네 친족을 사랑하여라. 네 친족에 대하여나 네 동포의 자녀들에 대하여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너는 그들 중에서 네 아내를 택하여야 한다. 교만은 파멸과 많은 혼란을 가져오는 법이다. 태만은 집안을 망치고 큰 가난을 몰고 온다. 태만은 기근의 어미다. 너를 위하여 일해준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의 품삯을 당장에 치러주고 다음날까지 미루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얘야, 무슨 일을 하든지 조심해서 하고 내 모든 몸가짐을 신중하게 하여라. 네가 싫어하는 일은 아무에게도 행하지 말아라.
포도주를 취하도록 마시지 말고 술에 취하는 버릇을 갖지 않도록 하여라. 굶주린 사람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내 의복을 나누어 주어라. 필요 이상의 물건이 너에게 있거든 그것으로 남을 구제하고 남을 구제할 때에는 아까운 마음을 품지 말아라. 하느님의 법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의 장례식을 치를 때에는 내 음식을 아낌없이 제공해 주어라. 지혜로운 사람이 있거든 그에게서 조언을 구하고 너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은 무엇이든지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언제나 주 하느님을 찬양하고 내가 가는 길을 평탄케 해주시기를 간구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것이다. 어느 민족이나 다 그런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민족에게만 친히 온갖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신다. 주께서 원하시지 않는 민족은 여지없이 멸망시키신다. 그러니 얘야, 내 훈계를 내 마음에 새기고 너에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하여라. 내가 전에 메대의 라게스에 사는 가브리의 아들 가바엘에게 은 10달란트를 맡겨둔 일이 있으니 너도 알아두어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죄악을 멀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면 너는 부유하게 될 것이다. 5장. 그때 토비아는 아버지 토비티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버지께서 일러주신 모든 일을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가바엘이 저를 모르고 저도 그를 모르는데 어떻게 그에게서 돈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에게서 그 돈을 받으려면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리고 저를 믿게 하여야 할 터인데 무슨 증거를 그에게 보여주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메대로 가는 길도 모릅니다. 토비트는 자기의 아들 토비야에게 이렇게 일러주었다. 전에 가바엘과 나는 증서를 만들어서 각각 서명을 한 후 그것을 2조각으로 찢어서 하나는 내가 간직하고 다른 하나는 돈과 함께 그에게 맡겨두었다. 내가 그 돈을 맡겨둔 지가 20년이나 되었다. 얘야, 네가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 구해가지고 가바엘에게 함께 가서 돈을 받아오도록 하여라. 함께 갔던 사람에게는 네가 돌아온 후에 보수를 주도록 하자. 토비아는 밖으로 나가서 메대로 가는 길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가줄 사람을 찾아보았다. 그러던 중 그는 천사 라파엘을 만났는데 자기 앞에 서 있는 그가 하나님의 천사인 줄은 몰랐다. 토비아가 라파엘에게 당신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묻자 나는 당신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여기 일자리를 찾아왔습니다. 라고 라파엘이 대답하였다. 토비아가 다시 당신은 메대로 가는 길을 잘 아십니까? 하고 묻자 라파엘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알고 말고요. 거기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그리로 가는 길이라면 안 가본 길이 없어서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 라게스에 사는 우리 동족 가바엘의 집에서 묵곤 했지요. 라게스는 산골 동네이기 때문에 엑바타나에서 라게스까지 가려면 꼬박 이틀이 걸립니다. 토비아는 라파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집으로 들어가 아버지께 여쭙고 나오겠습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꼭 가주셔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수는 물론 드리지요. 그때 천사가 예 기다리지요. 지체하지만 마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토비아는 집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토비트에게 보고하였다. 우리 이스라엘 동족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토비트가 얘야 그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 사람이 어느 집안과 어떤 지파에 속하는지 들어보고 네가 믿고 데리고 갈 만한 사람인지 알아봐야겠다 하고 말하였다. 토비아는 밖으로 나가서 라파엘을 부르며 여보시오 제 아버지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라파엘이 그 집에 들어가자 토비트가 먼저 인사하였다.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하고 라파엘이 답례를 하자 토비트가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이제 무엇을 가지고 기뻐하겠습니까? 나는 눈이 먼 사람으로서 하늘의 빛을 보지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하는 죽은 자처럼 암흑 속에 잠겨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람의 말소리는 들어도 그들의 얼굴은 보지 못합니다. 그러자 라파엘이 기운을 내십시오. 멀지 않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어서 기운을 내십시오. 하고 격려하였다. 토비트는 내 아들 토비아가 메대로 가려고 하는데 당신이 함께 가며 그의 길을 인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보수는 드리겠습니다. 하고 청하였다. 라파엘이 대답하였다. 예,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나는 모든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메대에는 여러 번 가보았고 그곳 들과 산을 두루 다녀보았기 때문에 어느 길이고 모르는 길이 없습니다. 당신은 어느 지파, 어느 가문에 속합니까? 나에게 말해 주시오. 하고 토비트가
청하자 라파엘은 내 출신 지파는 알아서 무엇하겠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토비트가 다시 당신이 정말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하자 나는 당신의 동족인 위대한 아나니아의 아들 아자리아입니다 하고 라파엘이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듣고 토비트가 말하였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신의 가문에 대해서 캐물은 것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알고 보니 당신은 나의 동족일 뿐 아니라 훌륭하고 좋은 집안에 태어나셨군요. 나는 스마야의 두 아들 아나니아와 나단을 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리곤 했지요. 그들은 한 번도 탈선한 일이 없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났군요. 이렇게 오셔서 반갑습니다. 토비트는 계속하여 말하였다. 나는 당신에게 하루 한 드라크마를 보수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 주는 여비와 같은 액수의 여비를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을 데리고 갔다 오십시오. 그러면 정한 보수 외에도 좀 더 생각해 드리겠습니다. 라파엘이 대답하였다. 내가 그를 데리고 함께 갔다 오겠습니다. 그 여행길은 안전하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잘 갔다가 무사히 돌아오겠습니다. 토비트는 여행 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고 라파엘에게 말한 다음 자기 아들을 불러서 얘야 길 떠날 채비를 하고 내 동족인 이분과 함께 떠나거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행길에 너희를 보호해 주시고 무사히 돌아오게 해 주시기를 빈다. 하나님의 천사가 너와 동행하며 지켜주시기를 빈다 하고 말하였다. 토비아는 길을 떠나면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었다. 토비트가 토비아에게 몸성이 갔다 오너라 하고 말하였다. 그때 토비아의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며 어쩌자고 내 아이를 보냅니까? 그 애는 늘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의 지팡이 구실을 하지 않아요? 돈은 더해서 무엇해요? 그 돈 때문에 우리 아이를 희생시킬 수야 없지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만 가지고 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말했다. 토비트는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조금 더 염려하지 말아요. 우리 아이는 잘 갔다가 무사히 돌아올 테니까. 그 애가 당신 곁으로 무사히 돌아오는 날을 당신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요. 그러니 여보, 염려하지 말아요. 이 두 사람 때문에 걱정할 것은 조금도 없소. 선한 천사가 토비아와 동행할 테니 이 애는 여행을 잘 끝마치고 무사히 돌아올 것이요. 이 말을 듣고 토비트의 아내는 울음을 그쳤다. 네, 한 장 더 읽어보겠습니다. 토비트가 모르고 한 말이지만 천사가 시켜주실 거라는 동행할 거란 이야기가 사실이죠. 네, 되게 탁월한 문학적 장치인 것도 같습니다. 예, 탁월한 문학적 장치인 것 같습니다. 6장 이어보겠습니다. 토비아와 라파엘은 길을 떠났다. 그 집에 개도 따라 나서서 그들과 동행하였다. 그 둘은 길을 가다가 밤이 되어 티그리스 강가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다. 토비아가 발을 씻으려고 물가에 내려갔을 때 커다란 물고기가 물에서 뛰어올라 그 소년의 발을 잘라 먹으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질렀다. 그때 천사가 소년에게 그 물고기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라 하고 말하였다. 토비아는 그 물고기를 붙잡아 가지고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러자 천사 라파엘이 말하였다. 그 물고기의 배를 갈라서 쓸개와 염통과 간은 꺼내어 잘 보관하고 나머지 내장은 다 버려라. 그 쓸개와 염통과 간은 약으로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토비아는 물고기의 배를 가르고 쓸개와 염통과 간을 따로 간수한 다음 물고기의 일부분을 구워서 먹고 나머지는 소금에 절여 두었다. 그들 둘은 여행을 계속하여 마침내 메대 근처에까지 이르렀다. 그때 토비아가 천사 라파엘에게 아자리아 형님, 이 물고기 염통과 간과 쓸개는 도대체 무슨 약으로 쓰입니까? 하고 묻자 천사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이 물고기의 염통과 간은 악마를 퇴치하는 데 쓰는 것이다. 악한 귀신이나 악령에 사로잡힌 남자 또는 여자 앞에서 그것들을 태워 연기를 피우면 그 악한 것들이 주던 괴로움이 깨끗이 사라지고 다시는 그 괴로움이 그 사람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쓸개는 그것을 흰막이 생긴 눈에 바르고 흰막에 닿도록 불어넣으면 시력이 회복된단다. 그들이 메대 땅에 들어가 엑바타나에 이르렀을 때 라파엘이 토비아 하고 부르자 왜 그러십니까? 하고 토비아가 대답하였다. 라파엘이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밤 라구엘의 집에서 묵어야 하겠는데 그 사람은 내 친척이다.
그리고 그에게는 사라라는 딸이 있다. 그의 자녀라고는 사라밖에 없다. 너는 사라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니만큼 어느 누구보다도 그 여자를 차지할 권리가 있고 그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 그 여자는 영리하고 용감하고 대단히 아름다우며 그의 아버지도 훌륭한 분이다. 라파엘은 계속해서 말했다. 너는 그 여자와 결혼할 자격이 있으니 내가 오늘 밤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그 여자를 네 신부로 데려가게 해달라고 청하겠다. 우리가 라게스에 갔다가 돌아와서 혼인잔치를 베풀도록 하자. 내가 알기에는 라구엘이 자기 딸과 네가 결혼하는 것을 막거나 그 딸을 다른 데 시집 보내는 일은 결코 할 수 없다. 누구보다도 네가 그의 딸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가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으면 모세 율법의 규정에 따라 사형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오늘 밤 라구엘에게 그 처녀에 관하여 상의를 하고 너와 그 처녀의 약혼식을 올리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가 라게스에 갔다가 돌아와서 그 여자를 데리고 네 집으로 함께 돌아가자. 그때 토비아가 라파엘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아자리아 형님, 나는 그 여자가 이미 7번이나 결혼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와 결혼한 남편들은 신방에서 모두 죽었다지요. 첫날 밤 그 여자에게 가까이 가려다가 모두 죽었다면서요. 귀신이 그들을 죽였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나도 죽을까 겁이 납니다. 귀신이 그 여자는 해치지 않고 그 여자를 가까이 하려는 남자만을 죽인답니다. 나는 우리 집안의 외아들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다면 내 부모가 나 때문에 슬퍼하다가 지레 돌아가실 터이니 결국 내가 그들을 죽이는 셈이 될 것입니다. 내 부모에게는 그들을 묻어드릴 자식이 나밖에 없습니다. 라파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아버지의 명령을 잊었느냐? 네 가문에 속하는 여자와 결혼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느냐? 자, 그러니 내 말을 잘 들어라. 그 귀신에 대해서는 아무 염려 말고 사라와 결혼하도록 하여라. 틀림없이 오늘 밤에 그 여자가 네 아내가 될 것이다. 네가 신방에 들어가게 되면 그 물고기의 간과 염통을 꺼내어 향불 위에 올려놓아 냄새를 피우도록 하여라. 그러면 귀신이 그 냄새를 맡고 달아나서 다시는 그 여자 곁에 얼씬도 하지 않을 것이다. 네가 그 여자와 동침하려 할 때에 우선 둘이서 함께 일어나 하늘에 계신 주님께 기도를 드리며 자비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여라. 그 여자는 처음부터 네 아내로 정해져 있었고 네가 그 여자를 살려내게 될 터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여자는 너를 따라 가서 틀림없이 자녀를 많이 낳아줄 것이다. 그러면 네 집안에 많은 형제가 생길 것이다. 자, 염려하지 말아라. 토비아는 라파엘의 말을 들어 사라가 자기의 동생뻘이 되고 자기 아버지 가문의 자손이라는 것을 알자 사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용솟음쳤고 그의 마음은 사라에게서 떠날 줄을 몰랐다. 네, 이렇게 6장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되고 있지요. 어떻게 더 진행될지는 7장부터는 다음번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